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지난 3일 동안도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원리스, 말씀의 원리스, 기도의 원리스, 현장의 원리스템을 통해서 말씀 성취에 우리가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셨던 그 내용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어떤 우리 인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앞에 들고 나오면은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 들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게 들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생각에 잡혀요. 그 생각에 잡혀갖고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죠. 근심에 푹 빠지고 불안, 두려움, 염려 속에 확 잡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에 집착하면 실패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집중하시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처럼 보이는 것 속에 뭐가 하나님의 숨겨놓은 답이 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걸 찾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만 기도하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다가 문제 속에다가 사건 속에다가 모든 환경 속에다가 뭘 숨겨놨어요? 중요한 응답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누구만 찾아 먹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만 찾아 먹으라고. 누구만 찾아 먹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만 찾아 먹으라고. 누구만 찾아 말씀에 생을 거는 그 사람만 찾아 먹도록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 그렇죠. 이번 주는 도피성입니다. 도망하여 피할 성읍, 이걸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뭘 줬다? 최초로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줘서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 줬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금단의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됐는데, 이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도피성을 줬는데, 그 도피성이 여자의 후손, 오늘 오실 그리스도, 노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도피성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 빠져나옵니다.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합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인생들에게 뭐야? 완전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탁 우리가 붙잡으면은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해방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도피성.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만나잖아요. 절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도피성 되신 예수께 들고 나오면은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싹 바뀐다니까.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보는 뭐가요? 시야가 넓어지고 넓게 깊게 높게 딱 보게 되는 바로 믿음의 큰 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도피성. 무슨 문제든지, 그렇죠. 키가 이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무슨 만남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환경에서든지, 그렇죠. 이 들고 나가면 돼요. 딱 들고 나.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구원 받은 자가 알고 누려야 할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첫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 넣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길이, 해답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아는 심령에는 뭐가 왔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던 축복 잃어버렸는데 이걸 되찾도록 하나님 누구를 보내준 거지?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축복 7가지, 그렇죠? 뭐 7가지만 되겠습니까? 수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알아야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 누린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 확인되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 그죠?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신 축복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뭘 통해서? 이 전도,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은 살리라고 나한테 붙여줬거든. 살리기는 고사하고 인간적인 말만 하고 굿바이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번에 우리 총회 목회자 부분 수련회 줬던 메시지, 마지막 사역. 제목입니다. 마지막 사역.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뭐다? 자, 사도를 세우고 70인을 세우는 거, 70인 제자를 교회 안에 세워서 전 지역에 까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가 가슴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답입니다. 이걸 세우는데 중직자는 영원한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뭐라 누려가라는 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70군데에 영향을 줄 만큼 뭐 해라?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보장해 놨으니까 렘넌트가 하는 모든 현장을 뭐예요? 70군데 현장에 영향을 줄 만큼 그릇을 준비해라. 성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우리는 30 시스템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30현장을 붙여주세요. 30제자, 30지역, 30종족, 30나라를 살릴 뭘 만남을 주시고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영권, 지도를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하는 현장에 70현장을 완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 전도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는 자, 사람을 찾고, 찾았으면 양육해야 되겠죠.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현장에 또 파송하는 일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군지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가장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부터 찾아. 가족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찾아서 뭐 세워, 교영화 시켜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계속 받고 양육을 받고 다락방 해서 또 현장에다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요 사역이 뭐다? 전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죠? 복음 운동의 자격자가 누구냐, 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확하게 누리는 심령. 이거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의 자격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심령에게는 보너스 3가지, 그렇죠? 반세계 내 교회, 전도의 축복, 음부의 근세가 너를 해치 못하나 사탄을 꺾어버리는 엄청난 축복, 천국 열쇠, 기도 응답에 엄청난 축복을 줬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이거 하라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서론에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렇죠. 복음서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복음서 있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펼쳤던 복음운동의 현장, 이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고, 또 사도들 중심으로 펼쳤던 이 사도행전의 현장으로, 이게 정석이니까, 이게 성경적인 논란 전도가 맞기 때문에 이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유일한 목적자들의 진술 때문에, 증인들의 문서, 고백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눈으로 직접 보고 사복음서를 기록했거든. 또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을 완전 살려냈습니다. 뭐가 있다는 게?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2절 3절.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은 유일무이한 뭐다? 전도 교과서입니다. 유일무이한 전도 교과서. 죽은 자에게 정확하게 답을 줘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발자취를 따른 모든 자들의 걸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뭐죠? 제자들의, 그렇죠, 이 발자취, 증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딱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찾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모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렇죠, 딱 모시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 계획이 어디에?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전도 교과서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뭐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서둘 필요 없어요. 서둘 필요 없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를 필요도 없어요. 서두르는 자, 게으른 자, 기도가 없는 자, 기도를 안 해. 야망을 가진 자, 서두르는 자, 게으른 자, 기도하지 않는 자, 동기 충만, 야망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예수 능력을 모르는 자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에는 뭐가요?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물론 학업을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은 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공통의 특징이 뭐죠? 서두르지 않고.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계속 하는 거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올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문이 열린다 해서 너무 기뻐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잘 안 된다 해서 낙심자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면 내가 시간표가 덜 됐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응답문이 열리면 말씀이 성취됐구나. 자, 역시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자, 본론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 우리의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복음의 자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모든 포커스 맞추면 유일한 길. 자, 사람을 찾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을 찾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고. 이게 중요하죠. 세우고, 사람을 찾고 세우고. 세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파송.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겠죠. 5대양 6대조 계속 파송한 일이 뭐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뭐였다? 부르심으로 시작됐다.
주님의 사역의 시간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13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공생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뭐 한 겁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 유일한 사역, 이 사역했다니까. 가장 먼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뭐 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구원하기로, 제자로 쓰기로 작정된 사람을 딱 불렀습니다. 시작. 두 번째, 그의 목표는 뭐냐? 재림시까지 그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전략. 목표. 우리 주님의 목표는 뭐냐? 결국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재림시까지.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재림 때까지 주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전략. 지속 전략. 몇 년 하고 끝낼 게 아니고 평생 통해서 이 사역을 딱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설계도를 쫙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놨다니까. 도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도표가. 특징이 뭐냐? 우리 주님의 사역의 특징은 서두름이 없었고 게으르거나 전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불렀냐? 특징. 자, 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불러놓으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억지 공부하기 싫은 애를 불러놓고 공부하러 해놓으면 그 진도 나가겠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 갈구한 심령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특징 다섯 번째. 자, 개인과 소수에 집중했어요. 이게 키입니다. 키가 뭐냐? 개인과 소수 집중. 여러분 학원에서도 소수 집중하는 과외반 있잖아요. 소수 과외. 왜 소수에 집중합니까? 그렇죠. 개인과 소수를 불러서 파트를 진도를 빼주기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훈련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는데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소수 집. 11명의 12명의 제자를 뽑았잖아요. 소수 집중했습니다. 왜 소수 집중합니까? 개인 변화가 없이는 뭐가 절대 없어요? 세상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한 개인 복음을 받은 내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개인을 통해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친척 가문으로, 현장으로 계속 확산돼 가는 것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인데,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다음 사역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니까. 그것이 무엇과 연관돼서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명,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실패했잖아요. 11명의 제자와 70인 문도를 남겨두고 가셨다니까. 그런데 세계복음화 됐나요? 안 됐나요? 세계복음화 됐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이거 상 무식쟁이들이야. 저것들이 뭐래? 좀 있으면 사라질 거야. 예수만 죽이면은 저것들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거든. 큰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닥의 인생이잖아요. 저 뭐 어부 출신들, 무식한 공부도 안 하는 뭐 어부 출신들. 쉽게 표현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런 어부 출신, 무식한 그 출신들 갖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서 이들 속에 생명을 집어넣는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했던, 우습게 여겼던 이들을 통해서 로마를 무르게 만들었다니까. 할렐루야. 헬라의 문화를 무르게 만들었다니까. 누구를? 그렇죠. 유대의 종교를 완전히 무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전생입니다.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전생을 훈련에 투자했습니다. 훈련에. 전생을 훈련에 투자. 훈련 투자. 몇 명? 11명이 제자 남겼어요. 그것도 누구? 겁쟁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3년 만에
끝내. 사실 우리 교회도 3년 만에 완전히 자립을 해야 되거든. 자립해야 됩니다. 남은 그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아까 우리 총회 메시지 마지막 사역 사도와 70인 제자를 어디 지역적 실시군대 현장에서 심어라. 렘넌트 제자를 심어라. 중직자 제자를 심어라. 다민족 제자를 심어라. 여기에 올인해라. 올인. 그래서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자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운대 아이 중에 훈련받는 아이 중에 우리 아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올 건데 이 친구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 메시지를 보내줬더만 노트에도 메시지를 싹 적었어. 오늘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이 메시지 요약했어요. 야 신자보다 낫다. 이 친구가 굉장히 영성이 있어 보니까 포럼이나 말씀하는 거 보면은 아주 내가 깜짝 놀란다니 그랬어. 야 이놈 참.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해라. 자기는 오전에 잠잔다는 거라 그래서 오후 2시부터.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 필요한 모든 뭘 다 제공해 줬거든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힘주고 페스티벌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제자니까 챙겨주고 너는 제자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다 함께. 그러면서 모든 관심은 제자에게. 소수 제자. 그래서 대중을 소홀히 안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불신자든 누구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오픈 마인드로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오늘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원래 불교 믿는 친구가 너 주인이 뭐니?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 엄청난 군중이 자극됐습니다. 군중, 그렇죠? 수많은 무리가 막 예수께 몰려들었거든요. 군중이 자극됐어요. 왜?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병자 치유되지, 먹을 것 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지. 그러나 안타까운 거,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게, 자,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갔는데 그 주님의 요 사역,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여기에 마음을 품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30년을 준비해서 3년의 공생애사가 하기에 오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현실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 급해. 먹고 마시고 어떻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떻게 점수를 잘 맞고 어떻게 스펙을 잘 쌓고 어떻게 성공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어떻게 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 이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 그 다음 거. 그렇죠? 항상 성공 그 다음 응답 만족하면 안 돼. 응답 그 다음 걸 볼 수 있어야 돼. 이란 게. 두 번째, 훈련시키는 방법.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훈련시켰는가?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만 하면은 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자, 첫 번째 보니까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 원한 자들 부르시니 첫 번째,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결국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이 뭐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뭐 할 수 있도록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최고의 훈련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함께 있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주님의 권세. 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예수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예수 이름과 권세를 이해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딱 함께 했습니다. 3년의 사역들 같이 먹고 뒹굴었다니까. 이걸 본 거죠. 자,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예수 이름의 권세,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이걸 봤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죠. 뭐 직접 뭘로? 성령으로 임했어요. 주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임했음을 입증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했죠? 직접 입증했다니까, 증거했다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뭐라 외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이름 속에 감춰있는 권세가 이 안진뱅이 속에 선포가 되니까 일어나 버렸다니까. 불치병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맛을 딱 보게 만들었다니까. 받고 실제 베드로 체험했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 속에 감춘 비밀, 예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음을 정확하게 믿고, 이 권세가 어떻게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만난 심령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심령들을 보고도 이 선포합니다. 이 권세를 직접 써먹으면은 그 권세가 실제적으로 체험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이 맛을 봤다니까. 그러면서 예수 이름 앞에 누가? 사탄이 결박되고, 3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면 이걸 봤다니까. 사탄이 결박이 되고, 자, 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축사, 영역의 문제가 치유돼요. 치유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 영역의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그 뒤에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놈을 꺾어버렸어요. 귀신 떠나가고,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영역의 문제가 착 치유돼 버려요. 그러면서 자, 이 축복이, 예수의 권세가 누구에게? 모든 신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예수 권세가 모든 성도에게 자, 임했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뭐 누가복음 10장, 그렇죠? 17절, 20절. 70인 문도가 2명 팀을 짜가지고 현장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예수님, 과연 우리가 가니까 귀신도 벌벌 떨고 떠나갑디다. 흥분해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이미 너희들이 가기도 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뭐 예수께서 흑암문서를 결박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 귀신 떠난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게, 모든 신자에게 예수 권세가 뭐야? 다 임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라.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자, 지금도 보세요. 2022년 전에 함께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그 원리는 그대로 뭐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이에요. 진행 중. 마태복음 10장 4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면, 그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모든 영혼들을 영접하면 그 누구를 영접한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 그랬거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상으로 냉수 한 그릇에서 전도자를 대하면 제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거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 지금도 이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은 역사 일어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함의 원리를 훈련시켰고, 둘째는 전도의 원리를 훈련시켰습니다.
함께함의 원리. 구원입니다. 전도의 원리. 전도도 하고, 그죠? 마가복음 3장 14절. 그렇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여기 13절이네. 14절이 아니고.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내게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죠. 자, 첫째입니다. 불신자 보는 눈. 이게 뭡니까? 불신자 보는 눈, 진단입니다. 불신자를 딱 보는 눈. 모든 불신자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이걸 다 본 거거든.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마귀를 꺾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모든 100%의 불신자에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 누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전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 전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전 세계 보는 눈.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답을 다 줬다니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계 보는 눈.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원리. 치유고 모든 사람이 병들었거든. 뭐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 영, 혼, 육신이 다 병들었다니까.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 영적 질병, 계속 원인 모를 질병, 심병, 고통으로 계속 어려움당하고 이 심리 치유가 필요해요. 이 결과로 인해서 터진 게 육신의 질병이거든. 육신의 병은 제일 마지막에 사실 온 거예요. 이 누적이 돼가지고 터진 거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육신의 질병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전도의 원리. 영혼 구원. 결국 뭐냐? 전도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거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전도의 목표거든. 한 영혼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영접운동. 생명운동. 생명을 심어보면 되거든. 전도의 원리입니다. 함께함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엄청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줬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전도의 원리는 뭡니까? 현장 보는 눈입니다.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5절이죠. 세 번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예수 권세와 성도의 권세와의 관계. 귀신 축사.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그렇죠. 성도에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권세가 성도, 나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그렇죠? 자,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고백.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으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심령이 찾아가고 고백하면은 뭐가 성사가 되는 거지. 마음으로만 믿고 고백을 안 한다. 그 문제가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9절 그렇죠? 9절 10절. 주님의 권세가 나한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거라, 선포하는 거라니까. 기도하는 것과 명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과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기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 때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떠나가 버려요. 아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걸 선포해 버렸잖아요. 떠나가 버렸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명. 자, 기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냐? 명령을 내린 거라.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다 떠나가라. 가난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뭘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축복을 완전히 비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취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반드시 뭐야? 성취가 돼.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니까. 대상을 놓고 전도하면 틀림없이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한 팀이 되게 만드시고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대학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 찾고 이거 하라고. 사람을 찾고 세우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찾고 세우고, 또 계속 현장에 복음이 없는 현장, 교회가 없는 현장에 파송시켜서 거기서 또 계속 생명운동, 전도운동, 계속 귀신 축사하는 운동 계속 뭐 하라고? 진행시켜가라고. 뭐가 되더라고? 한마디로 전도운동이 계속 결론 지속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전도도표. 그러세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전도도표, 가문을 향한 전도도표. 내가 전번에 미션 줬는데 가계도를 작성해 보세요 했는데, 여러분 가계도를 작성하시면서 서로 포럼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라니까. 자, 가계도를 분석하면서 기도 포럼하는 사이 흑암이 꺾여 분다니까. 야,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게 발견되면 진짜 뭐 어떤 기도가 진짜 영권의 기도가 시작된다니까. 도표 작성하세요. 우리 주님 도표 작성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도표 작성했거든. 근데 어디 속에 들어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래놓고요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는지, 나의 문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만남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시는. 그래서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맛보고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는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닫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하나님 전도자로 또 언약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가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 전도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협업에서 모든 아버지의 현장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살려가는 중요한 또 출발이 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도 사람을 하나님 세우고 계시고 현장에 하나님 파송하기 원하여 애타게 하나님 그 교회를 찾고 그 성도를 찾고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 글로벌 제작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